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왕의 총애를 받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일종의 장군이죠. 경호실장 좀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주 고관입니다. 근데 그 장군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노예라고 할지라도 믿음직한 사람이라면 신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모든 일에 요셉이 형통함을 그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형통한 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노예가 뭐 얼마나 많은 일을 맡았는지 어떤 식으로 형통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정확하게 이 형통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22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감옥에 가서 했던 것들을 보면 요셉이 어떤 일을 아주 믿음직하게 그 일을 했고 최소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죠.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의 능력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뭘 생각하냐면 그의 정직함을 생각합니다. 그의 진실함을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셉이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 없이 행하고 신실하게 행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인정을 받은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정을 총괄하는 노예가 아니라 거의 집에도 총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총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관대작이니까
굉장히 집이 크고 뭐 관리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요셉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없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요. 신자의 인생에 이런 게 없고 앞에만 있으면 좋은데 꼭 뒤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향해서 유혹을 하고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대로 내 양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갔는데 그 아내가 있었는데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옷을 잡아 끄는 겁니다. 요셉은 빨리 도망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옷을 잡고 있으니까 그 옷이 그 여인의 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마자 그 여인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거를 잡았다고 하면서 요셉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진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요셉이고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을 했고 그 남편은 요셉을 왕이 시위대장 경호대장이 왕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셉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처하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불행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다음 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들이 왕의 신하들이 있는데 보통 역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살지만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깐 경찰서에서 넣어놓는 구치소 같은 그런 감옥은 아닌 것 같아요. 흉악범들, 중범죄를 지은 죄인들도 그곳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불의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속이는 자들이 득세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자들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세상 속에 정직한 이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이 가득한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정치의 계절이 왔어요.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아주 별일이 다 생길 겁니다. 늘 5년마다 그래 왔듯이 이제 한 6개월 동안 온갖 별일이 다 생기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거야 드러나니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 여든 야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 중에는 거짓이 너무 많아요. 거짓이. 그리고 한참 보다 보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자기들은 진짜래. 다 자기들은 죄가 없대. 다 자기들은 그냥 정직하대. 그리고 나오는 후보들마다 이 토론회 이런 보시죠, 여러분. 보면 막 내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정직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적폐를, 이 모든 부패를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그냥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저마다 자기들이 더 정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또 그 말을 막 믿고 싶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정직할 거야. 나머지 놈들은 다 썩었고 내가 지지하는 저 사람만은 정직할 거야. 아니 정직해야 돼 라고 스스로를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추문이 나잖아요. 좀 안 좋은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개로, 그러니까 어떤 후보의 소문이 나면 딱 두 개로 나눠줘.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도도 조금 있지만, 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그냥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요. 다 거짓말 같아. 근데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팥으로 매주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그러는데도 아멘, 아멘은 아니고 하여튼 옳소 그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지금도 뭐 무슨 사건들이 막 이쪽 저쪽 막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 저는 압니다. 저 사람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 저 사람의 얘기는 다 진짜. 그것도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편들어서 그런 거예요. 진실을 모르겠어요. 진실을. 짐작은 하죠. 여러분마다. 다 다를 거야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다 맞는 것 같고, 그거는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여전히 이 정치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저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해 줄 것 같은 메시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많은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정의로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뭐 전부 다 썩었고 불의하고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은 매일 그냥 막 쫄딱 망하고 불의한 사람들만 항상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형통했었어요. 가정에서 총무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형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불의가 한번 쳐들어오면 그 총무로 올라갔다가도 하루아침에 왕의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리스키합니까? 불안합니까? 위험합니까? 얼마나 흔들흔들거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영광되고 복된 나라를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이 좋은 것일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 후보,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착한 사람일 거야.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고 형통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의합니다. 한 번에 뒤집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쓰신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억울하게, 그것도 억울하게 정직하게 살았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이 사고를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더니 그 처소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의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가운데 오게 되어서 본질적으로 선함을 싫어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선함을 버릴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 만약에 그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불의한 곳, 불의하게만 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양심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 일정 부분 제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그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본질은 그래서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 오늘도 우리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 하잖아요. 사단이 뭡니까? 별명이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죄고 죄는, 이 거짓은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은 거짓이 득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이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을 신뢰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허상입니까? 다 만져주고 느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허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허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허상이에요. 그것이 있는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교하면 그것은 nothing이에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없는 날이 영원일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들아, 전 진짜 영원히 지속될 나라,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나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가득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세상은 언젠간 사라지고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죠. 요기 베라라, 근데 지금 제 기억엔 그래요. 야구선수, 미국에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정확한지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비극이라 그랬어요. 남의 인생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고 희극이고 괜찮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끝을 알게 되면 비극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이 세상은요, 겉은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뭔가 거기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이 있는 것 같고, 진정한 복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뭘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거, 먹을 거, 맛있는 거, 얼마나 세상이 괜찮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든 누리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행복했냐고, 세상이.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난 자들에게 할 수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살았던 그 한평생이 과연 복되었었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텅텅 비어있다. 문명이 발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발달하지만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예요. 세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 온전히 운행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알맹이가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껍데기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거하고 비슷한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이 세상 인구에 지금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하는,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름다워진대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야, 시간이 가고 하니까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지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비어 있어요. 왜? 지금 보세요.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사람들의 생각이 슬슬 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부부가 남자와 여자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안 듣겠대요. 그 말을. 아니래요. 이제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더 아름답대. 그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래.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라고 하는 복된 제도가 있는데 사람들은 일이 바쁘고 뭐가 바쁘면 가정이고 뭐고 그냥 중요한 게 일이다. 부부 간의 관계도 뭐냐면 서로 필요해서 하는 계약적인 관계지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도 이제는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말고, 결혼했다가도 별 시덥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고, 이것이 그냥 일상화되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채워져 가는 게 아니라 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 그런 세상을 볼 때 진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비워져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대요. 그게 아름답대. 세상이 잘 가고 있는 거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점 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채우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탁월한 과학자나 어떤 엔지니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채우고, 무엇을 통해서 채우느냐면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채워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겉만 멀쩡하고 속이 세상이 겉만 멀쩡하고 속이 비어 있는데, 거기서 그걸 교회가 채우겠다고 막 비집고 들어와서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교회도 겉만 멀쩡하고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더블 이블이에요. 이중적인 악이에요. 오히려 더 악한 거죠, 그거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가끔씩 자주 꼭 비교하는 게 대게의 비유잖아요. 대게의 비유. 여러분 대게 좋아하시죠? 대게. 저도 대게를 뭐 많이는 안 먹어봤지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게를 먹을 때마다 저는 항상 늘 근심되는 게 있어요. 이게 살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게 꽉 차 있어야 먹는 맛이 있는데, 그냥 보기에 멀쩡하고 큰 놈인데 딱 잘랐는데 그냥 살이 반밖에 없어. 그럼 막 기분이 확 안 좋아져요. 속았다. 생긴 것도 흐리멍텅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뼈도 통짜도 작고, 그래서 아유 뭐 얼마 안 들었겠네 하고 의외로 많이 됐으면 기분이 좋은데, 겉은 멀쩡하게 큰 놈인데 딱 잘랐을 때 없으면 더 기분 나빠져요. 저는 그래서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게 악이라고 설명해요. 악.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곳에 가득 차 있지 않는 거짓, 비어있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거는요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 기준으로 많이 봐요. 세상에서 좋은 가정이 저런 거니까 우리 가정 뭐 괜찮네. 물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멀쩡한데 비어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정치가 채워줄 수 없고, 교육이 채워줄 수 없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형통이 마치 대게, 멀쩡한 대게처럼 언젠가는 뚝 잘랐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끝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판단에 휘둘릴 때, 그때 우리는 내 소망이 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보다 우리 머릿속에 훨씬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얼마짜리 집이네, 얼마짜리 차네,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느 학교를 갔네, 직업이 뭐네, 이걸로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게 세상의 판단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고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고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이 빈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느냐, 판단을 구하느냐? 우리끼리 그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지만 우리에는 사랑의 법이 있지 않냐? 누가 잘못했더라도 사랑의 법으로 누구는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하고 끝냈었어야지, 어떻게 세상의 법의 판단을 받으러 가느냐? 그건 껍데기인데. 그렇게 우리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을 의식하는 거는요,
왜 이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면 이거 같아요. 요즘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막 가수들을 하려고 막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얼마나 벌벌벌벌 떨면서 노래 부르고, 뭐 우리 또 젊은 사람들 그 오디션 말고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알만한 오디션 그 있잖아,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그거 나중에 결승전 갈 때 되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들 딸아 아들아 누구 찍어라, 뭐 임영웅이 찍어라, 뭐 이러면서 막 그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출전자들 보세요. 얼마나 떱니까? 펄펄 떨잖아요. 누구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저 심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펄펄, 저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는 제 말을 또 오해하셔서 우리는 뭐 개토처럼 그냥 따로 뭉쳐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자, 뭐 국가의 법은 무시하고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국가의 법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걸 어떻게 지킬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판단받을까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원리에 어떻게 위배될까,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텅텅 빈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을 판단을 구한다는 것은 꼭 그런 재판이나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의 판단을 쫓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과 원망은 바로 이 부러워함에서 있는 겁니다.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의 불행이 불만족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불만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을 욕망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느냐,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한 것을 쫓아가고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면 신자들은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판단을 받고 있고 그들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순간순간 생겨요. 순간순간 어떨 때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저래서 부럽고 이 사람은 이래서 부럽고, 부러울 때 생겨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거나 뭐 그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거 부러우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선하게 산다, 선한 거 부러워하는 게 왜 나쁜,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려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 판단받는,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몇 가지 교회가 정해놓은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면 내 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교회가 정해놓은 것들대로 행하면 그 자기 의가 되어서 자신의 영혼은 영혼대로 멸망하고 의는 의대로 높아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정확하게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만하게 바꾸어 놓고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질타를 하신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율법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요만큼만 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됩니다. 뭐 성경은 요 정도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손을 그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율법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장소는 일주일에 어떤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는 저 교회 주일날 교회도 뭐 띄엄띄엄 가고 한 번씩 빠지는 사람들보다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잖아. 여러분,
물론 더 대단한 거예요. 더 좋은 거고 더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혹적이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러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텅 비었습니다. 그러므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썩은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 세상을 침뱉고 그냥 뭐 당장 무슨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삶과 이 썩은 세상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떠나서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잠시 동안 함께 두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가라지는 모아서 태워버릴 거예요. 이 세상 다 타버릴 겁니다. 주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나 잠시 동안 함께 두셔요. 그러나 언젠가는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관의 기초로 꼭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 신자는 세상에서 억울한 고난의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불의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그겁니다. 정직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겪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정직해서 고난을 당할까 봐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하셨던 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서 정직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수도 없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쁘게 보려고 그러면 고자질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셉은 적어도 그 형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왜 요셉이 팔려가냐고요?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 팔려가야지.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정직한 종이었어요. 가장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감옥에 갑니까? 더 나쁜 사람이 가야죠. 그게 세상이에요. 가장 큰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정말 죄인이 단죄받고 의인이 상을 받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진짜 어떨 때는 삶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런 세상 너무 힘들다. 살기가 숨 막힌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들어보라 그랬더니 제 설교를 듣고 염세적인, 저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너무 세상이 썩었다 막 이러니까 뭐 이렇게 막 설교가 이렇게 우울해져요. 막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울해지세요. 좀 우울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졸아버리시면은 그냥 우울하고 끝나.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울하자고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 신자는 세상에서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항상 실패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신자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라도 큰 기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진실한 신자는. 고난 없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거짓된 세상에 정직하게 살면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사를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사를 가르치다 보면 가장 먼저 독일의 종교개혁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 루터 일대기를 학생들과 함께 영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가 있어서 같이 봤습니다. 그는 가톨릭 수도사였고 신부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꽤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교황이 비성경적인 구원론으로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그 돈으로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들,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된 모습들,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짓된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을 보고서 그는 항거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종교개혁해야지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일이 그렇게 커질 줄도 몰랐어요.
루터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 그 내용을 95개의 그 논제를 적어놓고 나하고 토론하자고,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성경적인지 토론하자고 그렇게 한 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 싶었어요. 조금 나아지게 만들고 싶었다고요. 썩은 세상을. 그러나 이런 루터의 한 거는 교황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당연하죠. 그 한 사람을 허용해뒀다가는 얼마나 들불처럼, 그게 거짓된 자의 특징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억눌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의 많은 백성들과 영주들이 루터의 진실성과 성경적인 그 진리를 알고 지지하게 됩니다. 특히 영주들은 당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유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황제 아래 있거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루터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쪼개지겠다, 종교적으로 나눠지니까. 자,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독일 사람들 제국 회의를 열겠다. 그래서 영주들 다 와. 영주들 다 오고 내가 루터를 부르겠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대표 와. 물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불렀어요. 토론하라고. 사람들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루터한테. 영주들이 보호해주고 있었으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 루터가 그래도 나는 간다 그랬어요. 저 성 위에 있는 기아가 다 마귀처럼 나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하고 너무나 멋있게. 그래서 제가 루터를 좋아하잖아요. 갔어요. 그래서 보름스에 딱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랬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실내에서는 앞에는 교황이 있고 양사방으로는 수많은 카톨릭 사제들이 있고 병정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그 앞에는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카톨릭 사제가 나와서 루터에게 말합니다. 이 책을 네가 쓴 게 맞냐라고 묻습니다. 루터는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에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단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너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철회할 거냐 철회 안 할 거냐 라고 물으면서, 만약에 철회하지 않는다면 너는 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루터는요, 사람이라는 게 전 루터 보면 인간적인 게 많이 느껴져요. 저 성 기와에 있는 기와가 다 마귀처럼 나에게 덤벼들어도 나는 가리라.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세에 눌리니까 취소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루터가 아니라, 잠깐만요, 하루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실망되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처음에 봤을 때. 세상에 루터가 저러다니. 인생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루터가 갔어요. 하루를 더 줬어요, 시간을. 루터는 밤새도록 자신의 양심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양심은 진실을 말하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나에게 거짓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날이 밝았어요. 다시 똑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취소할 것인가 황제가 그를 통해서 묻습니다. 에크를 통해서.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 복종하며 제 양심은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이 내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너무 교회사에서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게 개신교 정신이라고 가르쳐요. 이거 누가 말한 게 아니고 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유명한 말이지만 저는 이것이 과연 개신교 정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이 진실하다고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용기, 이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과 그 양심의 진실을 향한 양심을 따르지 않는 이게 없었으면 개신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거룩한 신자의 삶이고 진실한 신자의 삶입니다.
루터는요, 위험을 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한 번만 타협했으면 됐어요. 살기 위해서 타협했다면, 그래서 혹시 이런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 순간에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타협했고 후위를 도모할 수 있어서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를 비판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황이나 황제의 세력과 타협하면 큰 권세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형통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심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는 고난이죠. 죄악된 세상이, 거짓된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을 요구하는데 진실을 따르면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를 하는 저에게,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서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을 가지는 저에게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양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 아유, 내가 그냥 땀 흘고 있으면은 뭐 괜히 누구한테 눈을 쓸 일도 없고 그냥 혹시 어떤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그냥, 내 양심은 좀 그렇더라도 그냥 남들이 하던 식으로 하면 그럼 좀 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내가 누가 나한테 청교도 책을 소개해 준 거야 이거. 그런 거 몰랐더라면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괜히 청교도 알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볼 때 성경이 옳다 그러니까 이대로 안 하면 내 양심이 찔려서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면 나도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와요, 여러 가지로.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항상 정직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타협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정직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자가 진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야 고난 안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찾아와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 너 그냥 장밋빛 인생 그냥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막 활짝 열린 대로로 그냥 문도 그냥 자동문으로 막 와라.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런 성경이? 야 너 따라오려거든 저기 가면 문도 넓은 문도 많고 막 그런 거 좁은 길 넓은 길도 많은데 야 좁은 길 선택해. 좁은 길. 문도 자동문도 많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문도 많은데 좁은 문 선택해야 돼.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안 찾는 문, 남들이 찾는 이가 적은 문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으신 분이에요. 사형을 당하신. 우리는 사형수를 쫓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의 길을 거짓과 타협하며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두실까요? 왜 신자들을 고난 가운데 두실까요? 그것은요, 너무나도 복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젖을 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에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젖을 빨면서 세상에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만이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 그 젖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아니면 그 입을 쓰게 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젖을 떼야 그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영양소가 충분해져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줍니까? 우리가 너무 이 땅을 사랑해요. 이 땅을 붙들고 놓아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이 땅을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이 땅은 내가 마지막에 모든 불신자와 함께 멸할 곳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멸할 곳을 붙들고 좋다고 저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쓴맛을 보여주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남들은 고난 안 당하는데 왜 나만 고난 당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나의 저주를 떼서 하나님 보게 하라는데 내가 제대로 안 봤나 보다. 나 본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까 봐 그래서 그러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맛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뭐 그러면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되든 안 되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땅에서 신자가 고난을 당하고 신자가 감옥에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는 신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만해가 소망의 소식이 아니고 이건 언젠가 멸망될 곳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멸망하지 않으실 영원하신 분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형제의 질투를 받은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2번이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억울하게 요셉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때 23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면 형통했다고. 하나님은 언제 함께 했다 그래요? 그가 누추해졌을 때, 망할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에서도 함께 했고, 팔려갔던 애굽에서도 함께 했고, 요셉에 들어갔던 감옥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아무리 철벽 같은 경계로 사람 한 명 못 들어오게 하는 감옥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언제든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된 세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악된 곳에 거룩하신 분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죄를 무한히 미워하시는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세요? 지옥까지 가요. 지옥까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육신의 고통 아니에요. 이것도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우리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성자께서 무한하신 분께서 무한하게 감당하신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도, 아무리 외딴 곳이라도, 저 우주 끝이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 증거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있어요. 우리의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목자는 그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몸이 찢어지고 넘어지고 다쳐도 그 한 마리 양을 결국에는 절벽에서 찾아내고 그 양을 머리에 이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쁘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마치 그 양을 메고 기뻐하시는 그 목자처럼 그 마음으로는 심히 기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어딘든지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바다 끝에 가 계셔요? 뭐 하려고 스올에 가 계셔요?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세우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것을 다윗은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그냥 막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섭리와 인간이 경험하는 진리의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속은 비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맺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형통이죠.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더니 요셉이 형통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기보다는 요셉이 형통할 때 누가 형통하냐면 그 요셉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형통해요. 그죠? 보디발의 가정에 갔더니 요셉이 잘하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부흥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가지고 요셉이 형통했더니 술 맡은 관원이 그냥 확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복은 받았지만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그의 자녀들이 무한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을 주는 방법은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형통한 거예요. 왜? 그 진실함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거짓의 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그분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장의 영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넓고 편한 길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좁고 험한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지만, 넓고 편한 길을 약속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파멸과 죽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형통함만을 약속하는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거짓 기독교예요. 거짓 교회예요. 거짓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광만을 약속하는 설교는, 영광만을 약속하는 신학은 거짓이에요. 신자의 길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은 진짜 구세주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나도 잘하는데 좀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신자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